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판호란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로는 회전화 혹은 전경화라고도 말합니다. 돌아올 회, 구를 전, 그림화 혹은 또 온전할 전, 그리고 별경, 그림자 이렇게 해서 회전화, 북한에서는 전경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을 이렇게 보통 그림은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둥글게 하는 그런 원근법을 이용해서 먼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앞에 전경에는 뭐 인물이나 기타 뭐 입체적 모형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조명을 비추어서 그냥 평면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실제를 보는 것 같이 현실감을 자아내게 한 이제 그런 그림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 그 LA에 갔을 때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곳인지 그 어떤 전시관에 가니까 그 미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아주 큰 화면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파노라마라고 말하는데 시험 파노라마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삶의 어느 한 경점에서 만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시험 후까지도 어떤 전모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 속에는 이런 파노라마와 같은 시험이 있음을 크리스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기복적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 그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 종교는 소위 좋은 말 해주고 복 빌어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무교에 가면 이제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전혀 상관치 않고 복채만 내면 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이런 면을 어느 정도 흡수했어요. 즉, 이 무교는 우리 한국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였으니까. 불교 절에 가면 그 뒤쪽에 항상 삼신당이 있어요. 삼신당. 이것은 그 무당 종교, 무교에서 쭉 내려오는 전통을 불교가 흡수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그 삼신에게 기도하여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불교와 또 무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복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해 주도록 한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물론 기복적인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는 종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항상 이런 부정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파노라마와 같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공생의 기간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책의 성격상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두 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복음서의 기록,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도 포함하여 거기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때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 파노라마와 같이 이렇게 그려 보면서 시험 전에는 어떤 일이 있고, 시험 중에는 어떤 일이 있으며, 그리고 시험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파노라마의 첫 장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험 전이에요. 시험 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전에, 시험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때에 시험을 받게 될까요? 그 대답은 승승장구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리고 잘 된 다음이어요. 여기서 다음이라면 그 즉시여요. 그 즉시. 지금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여러분 12절 본문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2절은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유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는 and immediately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즉시예요. 그러면 11절까지에서는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즉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대단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천하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 속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또다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 초반부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육신이 변모하는 모습,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오늘 본문과 뭐 유사하다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 그러한 시점이요. 따라서 이것은 메시아 선포식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무슨 즉위식을 한다거나 하면 이건 뭐 그냥 화려함의 극치 아니겠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세례식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그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즉시로 시험이 왔다.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영광 뒤에 옵니다. 큰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보람과 뿌듯함 느껴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시험이 확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쫙 최대한 끊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최대한 늘린 다음에 놓으면 그걸 아주 슬로 비디오로 찍으면 어느 순간에 가장 큰 반작용이 생겨날까요? 이걸 가장 탱탱하게 끊어질 듯 말 듯 탱탱하게 해서 탁 놓으면 바로 이 순간 가장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 최대한 늘어뜨린 그 순간의 반동이 제일 세요. 그리고 이 탁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그 반동이 약해져요. 보다 약해지는 것이죠. 그처럼 영광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반동 같은 가장 큰 반동 같은 시험이 닥쳐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화려하게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선포식 이후에 바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엉뚱한. 이건 그래서 오는 시험. 그러한 시점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자꾸 뱅뱅뱅 돌게 되고 해결책이 사라지고 때로는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그때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마음의 소원이었던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일생 기다리다가 아들 하나 이제 자식 하나 생겼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복된 순간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험을 받아요. 물론 여기서 시간적으로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걸렸겠죠. 이삭이 한 10대 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시간상으로는 몇십 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압축해서 성경의 기사를 압축해서 본다면 여러분 그런 기쁨의 순간 뒤에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풀어내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소위 출애굽은 그들의 광복의 순간 아니에요. 민족의 해방의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 얼마 후에 그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영광 후에 시험이 있는 것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선지자 다 그냥 대결하잖아요. 그들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1대 450입니까? 850입니까? 대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450명의 이 선지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들의 신이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다 처형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시험에 듭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가 그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자들을 다 몰살시켰단 말이죠.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근데 그 승리 후에 영적 시험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장, 4장입니까? 12장입니까? 네.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섰다라고 생각할 때,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흥할 때, 남들이 막 박수 칠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곧 시험이 온다 생각하고 그걸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모르고 있으면 시험이 올 때 이게 왜 시험이 왔는지, 시험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되고 엉뚱한 데서 원인 찾다가 뱅뱅뱅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흥할 때 성경은 시험이 온다 했으니 내 지난 시간을 살펴보자. 그러면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잘 된다고 교만했고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치고 했을 그때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 학자의 실험에서 학생 2명에게는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쓰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그 두 학생이 쓴 글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조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 3명이 한 조는 한 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팀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글을 쓰고 그리고 한 명은 그걸 평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이제 간식거리로 쿠키 5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5개를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개씩을 먹고 나면 2개가 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2개의 쿠키를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장 사회 현안에 관해 짧은 글을 쓰도록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 쿠키를 선뜻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가 그걸 잡아서 자기가 먹으면 한 사람은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게 꺼림칙해서 먹지 못하는데 이 소위 평가자 역할을 맡은 학생, 소위 보스 역할이죠. 평가는 이제 좀 이게 평가는 조금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스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모든 팀에서 그들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자연스럽게 그 4번째 쿠키를 집어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끓이낌 없이 오히려 더 과시하는 듯이 자기 입에 넣고 그냥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실험인가 하면은 이처럼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결과여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높아지면, 그리고 박수 받으면,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냥 칭찬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면 득설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가 위험한 것이죠.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폴 피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최고급 자동차 중에 30%가 끼어들기 위반을 하는 반면에 낮은 등급의 자동차들은 7, 8% 정도만 위반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낮은 등급의 자동차들은 웬만하면 그 횡단보도 앞 진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걸 밟지 않았지만은 최고급 자동차들은 45%가 그 횡단보도를 침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이 웅성 호르몬인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뭐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웅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 남성 호르몬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웅성 호르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은 막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내게는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박수 받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거 뭐 의식하고 실수하겠어요? 알고 시험 당하겠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유사한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을 모두 이제 권력자로 인식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주사위 게임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너는 이 모임의 리더다, 혹은 또 뭐 그냥 이런저런 이유에서 너는 이 모임을 이끌어가야 된다, 혹은 너는 책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어떤 모임의 그 권력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 주사위는 규칙은 본인이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던져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로 인식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주사위를 던지겠다라고 고집을 하더랍니다. 반대로 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한 참가자들은 타인에게 주사위를 좀 던져주시오 라고 많이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사위는 자기가 던지든 남이 던지든 확률은 똑같아요. 그죠? 주사위 던지는데 무슨 주사위 던지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위의 확률은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던지면 그 확률은 똑같은 것인데 권력자가 되면 내가 우연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리더인데, 여기 뭐 그냥 내가 뭐 책임자인데, 내가 뭐 좌지우지하는데,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주사위 던지는 것까지도 그건 내가 할게, 내가 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확 흩어져 버리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우연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리고 패망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패망했어요. 모르는 것이죠.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자들. 예.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잘 될 때 조심하고 성공할 때 조심하고 박수 받을 때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곧 and immediately 즉시로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감격에 도취되고 이제 뭐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 그때 그리고 그 적시로 그 후 적시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있으면 방심하게 되면 그때 시험 당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 시험의 본체조차도 정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엉뚱한 데서 자꾸 대답을 찾고 다른 데서 자꾸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판판이 넘어지죠. 영광의 순간 다음에 시험이 와요. 달리 말하면 시험 전에 승승장구해요. 남이 칭찬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너 아니면 안 돼 그러고 그러면 스스로도 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확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미래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덜커덕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형통한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 중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은 그런 승승장구한 때 후에 온다. 적시로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이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잘 치러야 한단 말이죠. 일단 닥친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일단 자기에게 시험이 왔으면 그걸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기사와 동일한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본문은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길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것으로는 시험 못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시험은 영적인 것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무슨 상담학도 공부를 해보고 논문도 그 방면으로 써보곤 했습니다만, 상담학, 심리학 공부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답이 아니다 말이죠. 사람이 시험 당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상담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냥 인정도 하고 품어도 주고, 여러분 좋습니다.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영적인 시험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그냥 잠깐 치유하는 것이, 잠깐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 공이 다 말씀으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셔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줘라. 그러면 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나요? 여러분, 이 시험은 식욕을 통한 시험이에요. 식욕을 통한 시험. 식욕을 부추김으로써 시험한 것이에요. 사탄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들을 시험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 구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것 구하지 말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도 그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팽개쳐버리고 영적인 혼란에 만약 그 사람이 빠진다면 그는 식욕을 통해서 시험하는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이때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신명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네가 만약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의 명해서 손으로 그를 그냥 받쳐서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위대한 일을 행했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까 네 명성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 이야, 네가 지금 계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는 명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명성이 있어야 뭔가 복음도 빨리 전해지고 할 것 아니냐? 이것도 일종의 덫이었어요. 명예를 이용한 덫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6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내용상 의미만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은 그 구약을 찾아보면 똑같지가 않음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군데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권세욕에 관한 시험이에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과 권위를 내게 주겠다. 나와 타협하자. 마귀와 타협하자. 세상과 좀 타협하자. 타협하면 나도 좀 물러서고 네가 하는 천국 사업, 하나님의 미션, 그거 내가 허용해 줄게.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타협하자는 것이죠.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처방이에요. 말씀 속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노의 상황, 혹은 미움의 상황, 혹은 또 그냥 문제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요, 딴 방법으로 이리저리 그냥 쫓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내뱉고 외우고 기억하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대처하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기셨으니까요. 집에 가면 다 상비약이 있잖아요. 약통에다가 다 소화제도 있고 또 그냥 상처가 났을 때 먹는 약, 이제 바르는 약 등등 다 상비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거 꺼내서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낫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는 약과 같은 말씀인데 그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서 그냥 복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거나 외워보세요. 생각이 그냥 확, 나쁜 생각이 확 물러가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요? 청하 보경사라고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제 아버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어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정말 귀신 들리는 그런, 학생들이 귀신 들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하여튼 생각할 때는 그런 역사에서 4명의 학생이 차례로 그냥 눈이 획가닥 뒤집어지면서 그냥 외치는데 마귀가 뱀같이 목을 감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로 막 지진다 그러고 한 1시간 2시간 이상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 학생들끼리 서로 그때 이제 젊은 학생들이니까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춘기 학생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발생한 건데
그런 감정을 틈타고 저는 생각할 때, 또 우리 그때 다 모였던 교역자들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마귀가 틈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모여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눈을 손으로 이렇게 떼우니까 그냥 눈 흰 창만 이렇게 확 보여요. 아예 검은 창은 보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어지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던 원장님과 또 교역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름 불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해라고, 성경 말씀 외우라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만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옛날 화장실은 이렇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갈 때마다 무서움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성경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평안이 쏴 하고 용기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랬단 말이죠. 저는 그 후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동의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런 체험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 내가 착각을 했든지 뭘 잘못 보았든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영적 존재를, 악한 영적 존재라는 반드시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어린 시절에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악한 영적 존재가 확실하게 존재해요. 뭐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뭐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뭐 의논하고 뭐 심리적인 뭐 이야기하고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공감해주고 뭐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 그럼 영적인 처방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이러한 시험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을 세 번째 겪고 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들을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했는데 이건 지금 시험 중에 수종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 후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 후에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났다면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더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는 듯한 그런 영광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지고 어떤 자는 이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자에 대해서 뭐 1점 차이로 떨어졌니 뭐 그냥 억울하게 무엇 때문에 떨어졌니 여러분 동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발표문에는 반드시 합격자만 등재돼요. 그리고 언론에도 합격자들의 이름만 발표되고 그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애쓰고 노력해서 합격한 자들의 이름만 거기에 등재되는 것이에요. 패배한 자, 실패한 자, 낙방한 자는 여러분 이름조차 적혀지지 않아요. 언급조차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시험 파로나마처럼 있습니다. 그 어느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일생 동안 펼쳐진 그림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과 그리고 중과 그 후 결과와 과정과 대처 방법 등등을 잘 기억하고 바르게 대처함으로 염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가는 길을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자기 길을 가다가 다 그냥 수렁에 빠지고 길 잃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자기 길을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당하는 시험, 어디에나 있는 시험, 언제나 찾아오는 시험, 예고 없는 그 시험, 잘 대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